찍고 가려고 했다. 엄마가 더 잘하신다려거든. 나는 모른다 이거. 다 같이 주일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특송 김재영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하실 텐데 이춘자 집사님 같이 나오시죠? 예. 특송. 같이 하시면 보기 좋습니다. 가족이 나와서 특수하는 게 너무 좋다. 낮에나 밤에나 맞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잠깐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다시게 다시 오마 다시 내 주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오적하고 스스로한 힘들 방에서 희미한 불만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나를 이상한 구름만 떨고 행여나게 주님 오시는가요.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흰 옷을 입고 이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둑같이 오시라고 하시네 소리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주님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신 대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이 이 찬양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책 1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145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신천지 이단의 그 주장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7머리가 있는데 7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은 이미 망하였다. 이미 다 7왕이 있는데 7머리고 있고 7왕이 있는데 7이 있는데 5은 망했다. 그러면 그 5이 첫 번째는 애굽이라 했고, 두 번째는 아시에라 했고, 세 번째는 바벨론이라 했고, 네 번째는 페르시아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 요한이 있을 당시에 5은 이미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서 망했다. 또 지금 있는 것은 그럼 뭘까요? 요한이 계시록 쓸 때 당시 지금 있는 것은 무슨 나라? 로마죠. 로마는 지금 있고, 그런데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왕, 다 해서 7인데 5은 망했고, 지금 있는 왕은 로마 왕이고, 그러면 앞으로 말세에 나타날 그 왕이 있을 거다.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세계를 다 지배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해서 세계를 10개의 권력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통일돼야 되고, 종교적으로 통일돼야 되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이 세계를 통일시킬 그런 강력한 이 대통령 왕이 나는데,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 외에는 없다. 푸틴이나 시진핑은 그 정도 힘은 안 되죠, 그죠? 오직 트럼프만 막 이란의 제재를, 경제 제재, 무역 제재, 북한의 경제 제재, 무역 제재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와 모든 군사적으로 아울 수 있는, 떡 주물르듯이 주물를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나타날 왕은 아마 미국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세계 전체를 보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신천지는 자기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이상하게 왕을 목사들로 대입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들이 나중에 짐승이 되는데, 그러면 짐승인 기존교회 목사들 밑에 있는 당신들이 불쌍하다, 당신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신천지에 들어오는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신천지는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지금 45페이지 신천지들이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대한 신천지의 잘못된 주장. 일곱 머리는 다섯은 지나가고 하나는 지금 로마고 앞으로, 그러니까 6개죠. 그럼 하나는 열뿔은 아직 안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겉에를 누리는데 잠시 누리는데, 그 잠시 누리는 것은 후 3년 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신천지는 이 목사들이 일곱을 얘기해요. 자, 봅시다. 145페이지 중간,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대한 신천지의 잘못된 주장. 신천지는 목사는 뭐라고요? 짐승, 장로는 뿔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요, 그죠? 요한이 쓰는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나름 이만희 지가 그냥 만들어낸 거지 교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전혀. 목사가 왜 짐승이에요? 장로가 왜 뿔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을 얘기를 해요, 신천지는. 그런데 아닌 것을 얘기해도 거기에 미혹되어 빠져나간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 불만이 많은지 하여튼 이 목사가 짐승이니까 아멘, 장로가 뿔, 아멘, 목사하고 장로한테 치여서 갔나 하여간 그렇게 아멘 아멘 해요 막. 나는 그 목소리 중에 내가 익숙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테이프를 내가 돌려봤어요. 막 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많이 듣던 것도 소리인데 이거 하여튼 익숙한 목소리가 아멘 소리에서 들리더라고요. 자, 이제 1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에 짐승과 열뿔, 사탄 짓을 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물론 사탄 짓을 했지만 계시록에 말하는 그 짐승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요거 아멘 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들은 사탄 짓은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곱 왕, 일곱 뿔,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신천지에 빨려 들어갑니다. 2번, 계시록 시대 때 실상으로 나타난 일곱 머리 짐승과 열 뿔. 1번,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짐승은 일곱 교단의 일곱 목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계시록하고 전혀 관계없는 해석이죠. 이건 계시록 해석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저거들이 이단 교리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일곱 교단의 일곱 목자가 짐승이냐? 그러면 일곱 교단이면 다른 교단은 짐승이 아니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일곱 교단은 짐승이고, 그런 많은 교단인데 나머지 교단은 뭐지? 짐승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 한데 그냥 막 집어붙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데 성도들은 여기에 쏘가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일곱 교단의 일곱 목자가 누구냐 할 때 탁성환, 또 김정두, 한희태, 백동석, 김봉관, 원세호, 탕명한. 탕명한은 죽었어요. 이단에 그 칼에 맞아 죽고. 백동석은 나왔어요. 그리고 하여간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사람으로 대비는 안 돼요. 2번 열두를 보겠습니다. 열두는 교단의 목자기에 속한 10명의 건세 있는 장로. 뭐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냥 자기들 아전인수 그런 거예요. 김정수, 김창호, 라병준, 정규호, 박수은, 원용신, 조태영, 김선아, 김성은, 김재학. 이게 열둘이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냐 하면 오평호 목사. 그러니까 하여튼 막 기존 교회는 전부 다 짐승으로 사탄으로 표현하고, 그럼 그 기존 교회에서 빨리 나온다. 그 짐승의 말을 듣고 하면 당신들도 기존 교회 목사 말 들으면 당신들도 지옥 간다. 기존 교회에서 빨리 나와라. 이 소리야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오평호다. 오평호 목사. 4번 용은 17머리 10뿔 짐승의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다. 자, 1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머리 10뿔이 한 일을, 저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오평호 땅의 짐승은 유재열을 미혹하여,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하여튼 오평호도 이단이고 유재열도 이단이고, 하여튼 저것들이 찢어지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오평호와 오평호는 유재열을 미혹하여 탁성한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청지기 교육원의 7목사를 장막성전에 끌어들여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장막성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성도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늘에 속했대. 이단들이 하여튼 하늘에 속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거룩한 성전을 짓밟은 자이며 장막성전을 일반 교회로 전환하고, 자기들이 이제 정통 그건 거야 이제. 그리고 그 정통이고 자기들을 일반 교회로 전환한 것을, 그게 이제 성전을 밟는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도의 이마와 손에 자기들의 교단과 교리를 명색케 하여 1번 표를 받게 하고 666 표를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기독교를 가는 걸 짐승표를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는. 그러면서 2번 자신들 오평호 세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성도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도록 했다. 즉 일반 목사들을 경배하도록 하게 했다. 그래서 일반 목사들은 다 교주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래서 일반 정통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라고 이 신천지들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장로와 목사한테 좀 감정이 많은데 막 이번 기회에 막 이런 이단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신천지로 가야지 라고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신천지의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반증입니다. 1번, 한국의 대표적인 7교단에 소속이 안 된 교회 목사는 짐승이 아니라는 우승 결과가 나온다. 7교단이면 그럼 교단이 엄청 많은데 7교단 외에 다른 교단은 괜찮나? 이상한 논리인 거예요. 우승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 교육원 소속 목사 7명은 예장 6명, 기독교 침례교 1명이 있다. 현대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장 예수교 장로회 6명, 기독교 침례 1명, 그래서 7명이면 다른 교단은 그럼 뭐냐? 라는 거죠. 두 번째, 7머리라고 하는 이들 중 장막성전에 들어가 본 자는 김정도 외에는 없다. 이만희는 두 중인인데 청지기 교육원의 7머리 짐승 목사와 한 번도 전쟁, 교리적 싸움이라고 합시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만희가 누구하고 싸워본 적 없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순교하지도 않고 어떻게 두 중인이 되는 거야. 만약에 두 중인이 나타났다면 두 중인이 언제 죽어야 돼요? 3년, 두 중인의 사역이 얼마나 돼요? 3년 반이죠. 두 중인의 사역은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동안 두 중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돼요. 죽고 부활 휴거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3년 후에는. 지금 이만이 살아있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약에 두 중이다. 그럼 두 중인이 나타날 때는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두 중인이 나타나고, 그 두 중인이 3년 반 후에 순교를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고 난 뒤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늘에서 생기가 내려가고, 그 생기가 내려가고 조금 있다 보면은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너라 라는 소리를 들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부활돼 가지고 휴거에 대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없어야 되고, 그 후에 3년 반 후에는 7년 대환란 끝이 나요. 끝이 나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신천신지
새로운 천연왕국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천연왕국 돼 있어야 돼요. 왜냐? 이만희가 만약에 두 증인이었다면, 그리고 이만희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아야 되고, 이만희는 휴거 됐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단들은. 자, 그러면 이만희는 이미 1170년 장막 성전을 탈퇴했고, 오평호 자기들 말하는 짐승인데, 오평호는 75년도에 장막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만난 적도 없다. 3번, 장막 성전을 오평호 세력이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이만희와 홍종효가 유죄를 40여 가지 사기 혐의로 고소함으로 잡혀 들어갔고, 이것을 계기로 붕괴되었었어요. 따라서 오히려 이만희와 홍종효가 장막 성전을 붕괴시킨 멸망자가 되는 셈입니다. 오히려 이만희 때문에 그게 붕괴가 되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됩니다. 4번, 청지기 교육원의 7 목자가 계시록의 실상으로 나타낸 7 머리라면 7 머리 짐승 중 하나만 남고, 아까 그렇죠? 5은 이미 망했다고 했고,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미 망했고 지금 하나는 있고 장차 하나가 온다고 했는데, 5은 망했다고 했으니 망한 5은 누가 망했냐? 자기들은 7명의 목사를 했는데 누가 망했냐? 그리고 앞으로 와야 되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5이 이미 망하고 죽어 없어야 되고, 지금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은 하나가 안 와야 돼요. 근데 이미 그들은 7명의 목사를 7 왕이고 7 머리고 7 짐승이라 하고 뭐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헷갈려도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는 게 희한해요. 7 머리 짐승 중 다른 한 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장차 나타날 자라고 했는데, 7 머리 짐승 청지기 교육원의 7 목사가 왜 한꺼번에 나타나는가? 한꺼번에 7명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계시록 17장에 보면 5은 망했다 했죠. 망하면 없어야 돼. 없어야 되고 지금 한 명만 있어야 돼. 왜? 로마만 있어야 되듯이 그게 대입에 맞으려면 7명이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고 5명은 이미 죽어 없어져야 되고, 그 중에 한 명 남고 한 명은 없어, 아직 나중에 와야 되는데 7명이 버젓이 있어요. 근데도 이 계시록을 배웠다는 이 신천지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하여튼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 나누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의 교리가 막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자기들의 아정인수격으로 교리는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걸 대입해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7 머리 중에 5은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이미 7 있고 하나만 있어요. 하나는 아직도 안 와야 되고 그죠? 모순이죠. 근데 이 모순을 모순적인 것을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게 오히려 기적입니다. 모순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 나누기 보겠습니다. 1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5가지 특징 5가지. 1번 땅에서 올라오고, 2번 순수한 열정을 가진 영적 지도자로 가장할 것이고, 3번 정치적, 종교적 건세를 가진 자로 등장할 거예요. 4번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고, 5번 그의 건세는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이제 짐승의 5가지 특징. 2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2뿔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뿔은 건세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 각 나라의 제국들을 뿔로 묘사합니다. 17장에서도 세상 권세를 잡은 왕을 뿔로 묘사합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노스로 입혀서 만들고 그 사면에 네 뿔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름으로 제사함을 가져오는 번제단의 뿔과 중보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의 뿔은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2뿔을 가졌다는 것은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동시에 가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5가지 역할. 자, 1번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두 번째 처음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세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말하게 하는 능력을 행합니다. 네 번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앞장섭니다. 다섯 번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4번 짐승을 상징하는 짐승의 표의 숫자를 세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까? 그 짐승의 표를 숫자로 세어보면 뭐예요? 6이 나옵니다. 5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재림시에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만희가 두 증인이라면 하늘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다면 그 3년 반 후에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그 3년 반 후에 예수님 재림해야 되는데 재림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뭐죠? 희한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이단들이 교리 자체도 엉성하고 이상하고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신천지에 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의 뒤에는 사탄이 미혹하는 사탄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미혹이 되어지고 믿어진다는 거죠. 148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짐승표를 보겠습니다. 짐승표 148페이지 짐승표. 존스는 666의 의미에 관한 추측의 목록은 계시록 주석가들의 수요만큼이나 많고 다양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짐승표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론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번 짐승표에 대한 다양한 주장, 유형별 주장 3가지. 자, 1번 짐승표도 상징적이고 영적이라는 것. 영적이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짐승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로 보고 짐승표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봅니다. 짐승표 666을 하나님의 표와 대비된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저 그리스도의 정신을 말한다고 봅니다. 핸드릭스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역사적 전천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짐승표를 영적이고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1번 이마는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을 의미하고 2번 오른손은 인격이나 사상을 구현하는 행위의 상징이라 보고 3번 표는 소유나 소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사상에 물든 자로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충성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호쿠마나 크로스 종합 주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1번 짐승표를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성경적 근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1번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인을 줬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암이나 바나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막 이마에 666 치는 것도 이런 뜻이 아니라 라고 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거다 이래 주장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거는 맞아요. 이 인침은 정말로 성령의 실제적인 영적인 역사로 하지만 그러나 666은 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사탄도 자신의 소유 표시로 이마에 인을 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3장 16절 읽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소유의 의미로 영적인 인을 치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짐승표 666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적이고 아니에요. 실질적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우리 정통 장로교도 사실 여기에 많이 따라가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장로교지만 이거 아니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666표의 의미. 1번 완전수 7에서 모자라는 불완전한 수를 3번 폭에 놓은 숫자로서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의 모방적인 사상이라고 본다. 두 번째,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짐승과 짐승표를 로마 교회로 보기도 하고 제약의 세력이나 바비크,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래에 등장할 개인, 즈안, 이 개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의미. 1번, 이마는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을 상징한다고 보고 말세가 되면 사탄이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을 변질시키는 것이 표를 받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맞습니다만 이것이 표라고 연결되는 것은 억지입니다. 두 번째, 오른손은 인격이나 사상을 구현하는 행위의 상징으로서 사람의 변질된 신앙 사상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조차도 변질되는 것이 표를 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표를 받는 거라고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짐승표 666을 이마나 오른손에 친다는 것은 말세가 되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완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변질된 신앙 사상과 행위를 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물론 변질돼요. 되는데 그 변질 자체를 666이라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짐승은 실제하는 인물이지만 그 표는 상징적이고 영적이라는 주장입니다. 1번, 과거적 해석인데 네로 황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계시록을 연구하기 전에는 그래 했는데 연구하고 보니 아닙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도 요한 당시 통용되었던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숫자를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탄압했던 네로 황제인 히브리 음인 네론 가이사르 할 때 오미크론 카이 시그마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면 이게 666이 나와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짐승이고 적그리스도고 이 네로 황제를 섬기는 사상과 행위가 바로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대부분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미 네로 황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 네로 황제, 네론 카이사리라는 것을 하면 이렇게 나오기는 한데, 그러나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은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 미래적인 해석입니다. 네로 황제 같은 독재자가 나타난다는 견해입니다. 로마의 왕들 중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짐승이고 그를 섬기지 않으면 핍박을 받고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네로 황제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표를 받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짐승표와 무관하다라고 합니다. 네, 요게 지금까지 이 장로교가 추구해왔던 거가 비슷한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16페이지인데 3번까지 해보겠습니다. 3번, 짐승은 실제하는 인물이며 짐승표도 이마나 손에 실제 받게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동안에는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으로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 유브라데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3차 대전이에요.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2,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그런 계시록이 있듯이 3분의 1이 죽고 사람들은 극도의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쟁 후에 이제 막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져요. 먹을 것이. 이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짐승 곧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전쟁으로 인한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추측이에요. 그렇다랄 정도로 추측인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환경을 이용하여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자신의 소유 표시인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것이고 이 표를 받은 자만 식량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강복 목사님과 반만영 목사님이 이걸 주장하는데 이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이강복 목사님 요즘 계시록에 막 뜨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래 주장해요.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 장로교회 그 666의 그 해석이 많이 잘못됐어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강남을 신학 다닐 때에 그냥 네론 카이서, 네로 황제다 했을 때 지금의 바보는 그 교수가 가르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될 일이거든요. 근데 네로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름을 다 하면 나오는 건 맞지만 그건 이미 과거였어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666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시록의 대가인 이강복 목사님, 박만영 목사님들은 오늘 여기 내용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붙이지만 신천지가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되도 않는 겁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아요.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시록을 하는 것은 너무 신천지인들이 기존 교인들을 빼가고 또 계시록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기존 교회들은 해주지를 않아요.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계시록을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니 과연 정말로 이건 계시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세 지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맞아떨어져 있고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워서 우리 주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가 죽는 날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사오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날마다 무장하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 혼란이 많은 이 아버지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꺾고 고통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망 다시 일으킬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천국에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찬송하며 삽니다.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셔 날 구한 옛사랑 매일 찬송을 드려도 밝혀들었어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니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험한 세상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셔 날 위한 길사랑 나의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하거니니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류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유성강을 넘는 천만 성도의 죄이고 거룩한 사랑 영성의 기도 들었거니리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년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랫동안 노래하는 천년 왕국일 때 주의 신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돼 항상 기도하며 애써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 안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을 끊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성도의 때 바로 나타나는 성의 빛으로 보이니 악평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영영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한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소동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걷는 천만 성도들이 거룩한 산지고 성의 눈으로 보이리 한평안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들려 다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들어는 것을 보내요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불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눈이 나갔어도 그때까지 참고 나르겠네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나팔로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에 역사들을 새게 만든 모든 것의 건데 흘러가는 성도들을 엎드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의 승리로들이 증박했던 모든 성도들은 반갑을 만나 영국에서 주의 복을 베풀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찬양하며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신 나를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눈이 나갔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때에 잔치 참여하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우리의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눈이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의 힘 나의 힘 그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그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한번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나팔 불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땅의 동가 동가서 남가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니 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려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끝까지 내 뒤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을 나며 주님만 섬기는 나게 하소서. 이 땅의 주교회 이래 생길 불러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주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이 시간에 침명한 심령성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한 심령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 영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임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 하나님 일어나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니 일어나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아버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의 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신령한 심령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상처하시고 회개하며 부어달라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힘을 부어달라고 주여 상처하시고 회개하며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을 먼저 치료하시고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적이 온다니 깨달아도 주여 삼창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의 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삶은 인생
쓰러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히로 또 다시 만났을 주님 우리 위해 오늘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나 천국이 있으므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차갈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시되 바울처럼 아버지 이제 나의 갈 길이 멀지 않았사오나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의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이후로부터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였사오나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 길을 삼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으로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백배로 받는다고 하셨고 또한 아버지 부모님을 섬기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한 복을 누리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간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 응답되게 하사 사탄은 제거되고 질병은 떠나가며 문제는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히 역사하시니 이제 찬양하며 또한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될 줄로 믿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